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묵느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천국보다 좋아서일까요? 천국은 텔레비전도 없고 심심하니까 천국에는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 와라. 아마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 승리하도록 영적 무기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흔히 아주 귀한 것을 강조할 때 황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황금 연유 하면 아주 귀중한 휴일이 연속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우리는 열쇠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황금 열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황금 열쇠처럼 귀하고 귀한 기도에 관한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락방 광화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라, 그런 뜻이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근심하며 서로에게 문의합니다.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그러면 이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잖아. 근데 조금 후에 다시 또 본다는 말씀은 또 뭐야?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죽음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사건을 주님이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의 악한 자들은 기뻐하고 죄자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죄자들은 근심에서 벗어나 크게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그때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어제 우리 조카 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 낳을 때가 되었는데 예정일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가 우리 큰딸 생일인데 우리 그 외손녀가 우리 조카하고 생일이 같아요. 5월 2일. 그러니까 내도 아마 우리 이제는 지네들끼리 어른들하고 생일이 같아도 얘가 안 나온가 보다. 3월 16일 날 날 것 같다. 그랬더니 아침에 병원에 갔대. 애기 날 것 같대. 고마라. 여러분, 낳기 전에 여러분 젊은 날 애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얼마나 여자들이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산 전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 여러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근심하다가 부활하시면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후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르쳐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보지 못하는데 부활하면 다시 볼 수 있고,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의 특권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황금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평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동시에 승천 후에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덕분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아끼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전날 저녁에 우리 외손자하고 우리 큰딸이 갔거든요. 지네 집으로. 새벽 기도 딱 나가는데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이제 놀랬다고 했는데 우리 큰딸이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열이 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2층에서 일찍 잤는데 아마 제 할머니가 데리러 갔던가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마 밤 늦은 밤에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왔다니까 그 마음이 짠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우리 외손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가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신고를 좀 하래요. 롯데리아에 주문했는데 가서 그거 찾아오고 모자르면 아빠가 계산하세요. 내가 갚을게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어찌 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물어요. 아, 뭘 그걸 그랬냐.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요. 어때요? 내가 계산했어요.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요구합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약속했어요. 야, 내가 내 생일 되면 뭐 사줄게. 뭐 약속했어요. 생일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해줬다 큰일 납니다. 반씩 해줘야 돼요. 또 안 해주면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 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뭐라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멘은요 헬라어로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한 내용이 진실이니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안 하신 분은 손에 하신 분은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작은 문제라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지레 겁먹고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작으나 크나 기도해요. 저는 교회학교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신앙과.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작으나 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부로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열심히 꽃게기질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몸이 아픈 온 거예요. 낙심한 나머지 자기가 들고 파던 꽃게기를 내동댕이 치고 떠나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지역에 큰 금광이 발견됐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불과 2m 떨어진 지점에 녹슬고 자로 빠진 꽃갱이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던진 거니까 딱 봐도 저거 내가 꽃갱이들 하던 걸 알았거든요. 어땠을까요?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내가 꽃갱이들을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젯밤에 우리 교회 차 시동이 안 걸린다는 새벽에 일찍 밤늦게 서비스도 부를 수도 없고 너무 새벽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부르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8시쯤에 호출해서 불러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한 번 내가 운전을 해봐야겠다. 그냥 세워놓고다 그래가지고 난 이제 저 놀미까지 한 번 샥 갔는데요. 벌써 농사철이 돼서 어느 밭에 많은 분들이 뭔가 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도회지에서 돈 주고 사먹는 그 사람 몰라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땀과 노력이 같이 하면 여러분 쌀한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으면 농사 짓는다고요? 알지 못하는 소리예요. 아무나 농사 짓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가? 제값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인정도 못 받고요.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반드시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라남도 해남에 그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22년 6월 7일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 옛날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님 전상서, 이 사람은 하나님 전상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런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가난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하고 농사일을 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다행히 소년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 내가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지에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공부만 시켜주세요. 편지를 정성스럽게 쓴 다음에 하나님 전상서라 쓴 후에 우표도 붙이지 않고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다 우체통을 열어서 그 편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님 전상서라니. 근데 마침 그 우체국의 우체국장님이 해나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것을 들고서 당시 교회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준록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연을 읽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소년이 슈발처와 같은 훌륭한 박사가 되고 싶었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전남대, 광주에 있는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목사님이 슈바이트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였으니까 내가 의학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한국신학대학교 기장직입니다. 기장.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장로에 나오신 목사님들은 기장, 한국신학대학을 많이 가요. 거기에 지원을 했고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이제는 신학의 길을 쭉 가게 돼서 스위스 유학의 길이 열려 유학을 갔다가 학위를 취득합니다. 기국해서 모교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한신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